그래서 우리 이제 사사기 11장 33절까지 이제 봤습니다. 입다의 등장이었죠.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았다 하기는 좀 하나님께 너무 그런 표현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으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거부당하셨던 하나님, 모든 신들은 다 섬기면서 하나님만 빼고 섬겼던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섭섭해 하셨었지만 또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그들의 고통을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과 비슷한 입장에 있었던 입다라는 사람을 이제 들어 쓰셔서 그러니까 원래 그 집안의 맏아들이었지만 첩의 아들이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본 아들들에게 쫓겨나서 음, 거부당한 그런 입다가 결국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왕이 되어 달라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달라 해서 입다가 그 청을 받아들이고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까지 봤죠. 근데 네. 전쟁을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리겠습니다.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함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그런 서원을 한 거죠. 자, 34절부터 40절을 읽어보고 우리 이야기 나누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네. 자, 무남 동녀인 자신의 딸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며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이걸 보고 입다가 정말 참담해하죠. 왜요? 이제 자기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하겠으니 아주 마음이 심합니다. 여기 보라라고 했을 때, 보라 누가 나오나 할 때, 그 보라 하는 말이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보라 이거보다, 아이고, 저런, 이럴 수가,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간단히요. 네. 자,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한번 약속하면, 하나님께 서원하면은 지켜야 됩니까? 돌이킬 수 없습니까? 지난번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 생각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한번 한 말은 번복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때 광야의 생활 중에 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을 일을 자기들이 미리 막 하나님이 뭐 이래갖고 우리 불러낸 거야. 막 죽이려고 불러낸 거야. 하나님이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내가 분명히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 하신 적이 음, 있어요. 그 말씀을 하셨더니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한번 내뱉은 말은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이제 그런 잘못한 소문이 나 있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한테 우리가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을 했으면 그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켜요. 잘못 기도한 거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내뱉은 거에 대한 회개를 하고 예. 그거를 번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화나 옛날 이야기 이런 거 보면 뭐 한번 약속했더니 돌이킬 수 없어서 뭐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화나 동화에는 있죠. 이미 한번 말했으니까 끝이다 하고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신하고는 틀리신 분이에요. 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리저너블 하신 분이에요. 그죠? 무대뽀가 아니란 말이죠. 음, 유도리가 없는 분도 아니고 융통성이 없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자기가 지킬 수도 없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소원을 해놓고 그것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잘못이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이지만 자기가 했지만 자기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음, 그거 못한다고 안 돼, 자식아. 너 한번 낙장 불입이야 하고 말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누굴 죽여야 돼. 너 번제물로 죽인다 했으니까 죽여.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송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는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각 사람이 그 나이에 맞춰서 어떻게 서원했는데 자, 그 사람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내가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서원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 함부로 약속했다가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안 지켜도 되는 건 아니거든. 분명히 지켜야 되는데 상황이 지킬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 그래 못 지키면 할 수 없어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루트를 다 준비를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이 입다의 전쟁보다 입다의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뭐겠어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겠어요? 전쟁은 뭐 한 두어 줄로 그냥 끝났다 하고 끝났는데, 그죠? 이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입다 딸이 어떻게 한 것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다음 세대에 그렇죠. 가르치지도 예, 않고 예. 구성하지도 않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 말씀을 읽지 않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적은 그 토라를 열어서 읽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 다 지금 들은 풍월로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읽었다면 이거 보면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네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제사장을 가서 그 돈을 내고 딸이니까 뭐 20세겔, 30세겔을 내고서는 그 서원을 하나님 죄송했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랬네요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 값을 치르고 딸을 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이렇게 황당한 상황에서 이렇게 바보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읽을 때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소원 기도는 소원 기도해가지고. 서원 기도에 관심 갖고 그 다음에 어디 관심 갖냐면 입다 딸이 죽었냐 안 죽었냐 여기에 이제 그렇지. 진짜로 죽었냐 진짜로 죽였냐 아빠가 죽였냐 안 죽였냐 여기에 이제 관심 갖죠. 그런데 실제 사사기는 우리는 한국말로는 내가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 정말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그냥 죽었다 하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없죠. 네, 죽음에 관한 단어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생 여기 이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평생 처녀 신세가 된 것으로 인하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것 이렇게 의미가 되죠. 근데 그냥 이렇게 죽으니까 결혼 한번 못 해보고 죽는구나 그런 의미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죽는다는 단어 자체는 여기 원문에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녀가 신전에 바쳐져서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신전을 섬기는 여성이 되어서 살아갔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입다가 진짜 그녀를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입다의 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입다가 쓸데없는 서원을 했다가 말씀을 모르기에 그 서원을 풀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하는 겁니다. 네. 아멘. 12장으로 가서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따가 길리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리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리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셋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가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불넷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에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불넷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네. 자,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입다는 지금 이제 어쨌든 딸이 죽었든지 신전에 바쳐진 여사제가 되었든지 어쨌든 자기가 지금 서원을 잘못해서 딸을 잃었어요. 그랬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한테 나와서 시비를 걸죠. 지난번 기드온 때도 똑같이 했죠. 에브라임이 나와서 왜 우리를 전쟁에 안 불렀냐 하면서 그때도 시비를 걸었죠. 그때 기드온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하면서 에브라임의 그 비유를 맞춰주니까 에브라임이 기분 좋아가지고 또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보면은 늘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여호수아 1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하고 땅을 얻은 다음에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그때 그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그때 이 땅을 나눠줄 때 에브라임이 또 여호수아한테도 이제 시비를 걸어요. 왜 우리는 한 분깃만 주냐 하면서 따졌어요. 그때 여호수가 그래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으니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 그들의 땅도 같이 가져서 개척해라 하면서 여호수아도 그때 에브라임한테 땅을 조금 더 줬거든요. 다른 지파보다. 그러니까 늘 이런 식으로 시비 걸어서 뭔가를 얻어내는 데 익숙해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같아요. 앞장서지는 않고 일 끝나면은 뒤에서 궁시렁거리면서 왜 우리 무시하냐 하면서 자기 형제들의 꼬투리를 잡는 에브라임인데 오늘도 이제 입다한테 시비를 걸죠. 그런데 시비를 걸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며 협박까지 해요. 아주 도가 좀 심해졌죠. 근데 입다는 여호수아나 기드온처럼 온순하게 에브라임을 대해주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딸도 잃어서 기분이 아주 화도 잔뜩 나 있는데 와서 시비를 거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했죠. 그러니까 안 부른 게 아니라 불렀는데 니들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죽기 살기로 암몬과 싸우러 나갔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그들을 이겼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시비 거냐? 에이 비겁한 놈들아 하고 이제 혼을 내는 거죠.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는 그동안 이제 지파들한테 이렇게 쫓아나와서 화내고 이러면은 뭔가 이제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 이번에도 뭔가 좀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사과도 받고 칭찬도 받고 뭐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아니고 입다가 이제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들과 싸운 가장 큰 이유는 4절이에요. 단지 시비를 걸어서 싸운 게 아니라 이미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의 고향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사람 중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는 지파인데 이미 여러 번 시비를 거는 이유도 자기들이 좀 힘이 세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 자기들이 힘이 세니까 12지파 안에서도 싸움을 하면 자기들이 제일 먼저 나가야 되고 또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안이 정말 장군의 집안이다라고 생각하고 드보라도 이 에브라임 지파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 지파에서 도망해서 나간 애들이 너네 길르앗 사람들 아니냐.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아주 찌질이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입다가 자기는 물론 자기 지방 사람들까지 길르앗 사람들까지 다 통틀어서 이렇게 무시하면서 시비를 거니까 기분이 아주 나빠졌죠. 더군다나 전쟁을 이기고 승리를 축하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면은 그래도 뭐 기분이 좋으니까 기드온처럼 넘어갈 수도 있겠죠. 여호수아처럼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쟁에 이겼어도 마음이 비통하지요. 무남 동료가 지금 번제로 들여뒀든지 어쨌든 뭐 신전에 들여졌든지 어쨌든 딸이 없어졌으니까 기분 좋지 않은데 시비 거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이제 무찌릅니다. 근데 이 싸움이 시작이 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했습니다. 기드온 때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점령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거기서 쳐 죽였어요. 그때 그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잡아서 죽였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이 길르앗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이는가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에브라임 사람이. 그죠?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 벌써 지금 요단강 나루턱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도망오다가 길르앗 사람들이 딱 봐서 야, 너 에브라임 놈이지? 딱 이랬을 때 누가 아유, 예, 저 에브라임이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도망가는 중에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면 6절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너 에브라임 사람 아니면 쉿볼렛 해봐 하는 거예요. 쉿볼렛은 개울이라는 의미예요. 개울. 그래서 그 사람이 네, 쉿볼렛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고 쉿볼렛 하고 못하면은 쉿볼렛 이렇게 말하면 그는 에브라임 사람이다 하고서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사투리 얘네들도.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 못하고 살 이렇게 하듯이 살밥 먹고 싶다 뭐 그렇게 말하죠. 그죠? 예. 또 전라도 분들은 의 발음 못하잖아요. 의 못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도 이 쉐라는 발음을 못하고 십 이렇게 발음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관동 대지진 때도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잡아서 죽일 때 그거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주고센, 고지센 이렇게 주고엔, 고지센 해봐 이러면은 그러니까 주고엔 15엔, 고지센 하면은 15엔 50전이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주고엔, 고지센 해봐 이렇게 해서 저처럼 주고엔, 고지센 이러면 이 조선놈이군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아, 아니, 왜냐하면 조선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발음이 뭐가 다르면 이 주 발음이 달라. 한국 아, 사람은 주라고 해요. 주. 근데 일본 사람은 z예요. z.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저 일본말 할 줄 알아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다면. 그런데 일본 사람 딱 들어와. 저 사람 일본 사람이 아니구나를 딱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만 들어도 알아요. 왜냐면 자가 우리가 말하지 자가 아니고 고자이마스 아니고 고자이마스 해서 완전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음, 제가 이렇게 아는 척하고 해도 제 와이프는 항상 아니야 그거 아니야 계속 그런다 그 발음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한다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렇게 발음 시켜보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날 길르앗 사람한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이 4만 2천 명. 아, 엄청난. 거의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예? 거의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거의 뭐 다? 거의 다 죽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남자들이 죽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일 이후로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는 시비 걸지 않아요. 다시는 어느 누구한테도 시비 걸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셔야 돼요? 누가 잘했어요? 둘 다 다른 것 같은데. 네, 둘 다 잘한 것 같지 않죠, 그죠? 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 모든 스토리에는, 그죠? 모든 스토리에는 주인공이 있고 악역이 있고 선한 역이 있고 저게 있어야 되잖아요. 입다가,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입다 사사가 잘한 거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스토리 라인으로 보면 사사가 그래도 잘해야 되고 사사한테 까본 에브라임이 잘못해야 되는 건데 여기선 아무리 봐도 입다가 잘한 게 어쨌든 전쟁에 나간 거 외에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쓸데없는 서원을 한 것도 잘못한 거고 또 에브라임하고 이렇게 싸움을 해가지고 에브라임 자기 그래도 족속인데 4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날에 때려 죽이는 것도 잘한 일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 마음 안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뭐야? 누가 맞은 거지? 누가 틀린 거지?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딱 드러나야 되는데,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드러나야 되는데, 누가 잘했다고 말하기도 못하고, 또 아닌 것 같고, 입다가 잘했나, 잘못했나, 혼을 낸 게 맞았나, 아니면 안 혼냈어야 됐나, 이런 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사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누가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점점 강해져야 돼.
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서 다 잘못한 것 같은데 또 자기들은 다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인 거죠. 다 맞다는 거죠, 다. 자, 7절.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리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리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네. 자,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6년을 다스렸어요. 아주 짧죠? 그리고 죽어서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 하고 하면서 입다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입다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참 슬프게 딸을 잃었고 음, 그 다음에 자기 동족들을 그렇게 쳐 죽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가 옳은 일을 한 건지 잘 모르겠는 사사가 된 겁니다. 8절에서 10절 볼까요?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네, 자, 또 한 명의 별 기록이 없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입산이라는 사람이에요. 입산 이런 의미는 찬란한, 신속한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사의 고향이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이고 다윗의 고향이고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입산이 아마 보아스일 거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맞습니다. 거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입산한테 있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면 60명인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60명의 자녀가 한 명의 아내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고 이전에 야일이라는 사사가 아들이 30명이었는데 이번에 입산 이 사람은 아들 30에 딸 30인데 하는 일이 전혀 이스라엘의 리더답지 않아요. 보세요. 딸들을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시집 밖으로 보냈다. 시집 보냈다.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줬다는 일반인들과 거죠. 또 아들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밖에서 되는 밖에서 여자 30을 또 데려왔어요. 이방 여자들을 데려와다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지는 않죠.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입사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과 자기 자식들을 다 결혼시켜서 섞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알고 불순종하는 걸까요? 모르고 불순종하는 걸까요? 모르고 모르고 불순종하였죠. 하는 거죠. 사사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당시 그냥 문화를 따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입다는 딸 하나도 없이 죽었는데 입사는 아들, 딸이 60명인데 다 이방 민족하고 결혼시켜서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자녀가 없다 이 얘기는 이 이후로 일이 안 이루어져 간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애가 지금 입다는 있으나 그것도 하나 놓쳐버렸고 입사는 60명이 있지만 그것도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 다 밖으로 그냥 섞여가지고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다 하고 이 입사도 사사가 된 지 7년 만에 죽고 베들레헴에서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11절, 12절 두 절 또 보고요.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가 스불론 사람 엘론인데 그냥 스불론 지파에서 나온 사사 10년간 다스렸다. 그거 외에는 뭐 특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엘론은 상수리 나무 숲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시나요? 상수리 나무는 뭐 하는 곳이었어요?
제사 지내는데 제사 무당 지내는데 무당 누구한테? 그 지역의 토속신에게 제사 지내는 저는 곳. 음, 예, 그 성황당 같은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음, 이 사람은 뭐 스불론 사람 엘로는 예, 우상숭배. 네. 자기 자체가 아예 그쪽으로 이미 그 이방의 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들어갑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 오늘 보죠.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암논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헬렌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네, 자, 이번에는 압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압돈. 압돈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섬기는 노예 이런 의미예요. 섬기는 노예.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이 섬기는 노예이면은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죠. 백성을 그렇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보세요. 아들 40명, 예,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는데 어린 낙이 70.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이러면 부자, 엄청 부자 섬기는 노예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기대하는 그죠? 섬김을 받는 사람이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 앞돈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 시대 목사들이 너무 생각. 전 목사들이 그 말 하는 거 굉장히 저는 병적으로 싫어하는데 자기가 주의 종이라는 말 하는 것 좀 너무 싫어요. 여러분들도 절대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목사를 향해서 주의 종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주의 종, 주의 종이라는 게 어떻게 잘못되어서 자기들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섬김을 받는 이상한 자리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주의 종이어서 성도들한테는 섬김을 받는 지금 이 압돈의 이름처럼 섬기는 노예라는 이름이지만 이 자식들 손자 손주 70명을 어린 낙이 70마리를 태우고 다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섬김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의 섬김을 받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엉망진창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기드온 때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그 후로 나왔던 몇 명의 사사들이 다 별 볼 일 없고 이상하게 사치스럽게 살았고 자기들 배만 채웠고 지금 입다도 기드온 이후로 이제 입다가 그나마 조금 뭔가 할 것 같았지만 결국 말씀을 몰라서 자기 민족을 쳐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 후로 나오는 또 몇 명의 사사들도 다 하나같이 헷갈리고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전부 다 뭘 하고 있어요? 일부 다처제들을 행하고 있고 자식들을 무지하게 낳고 부를 축적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평온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사는 이스라엘의 리더단 말이에요. 영적인 리더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일부 다처를 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도 모르는데 지금 이 세 사사들이 사는 동안 전쟁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삶이 평안하단 말이죠. 우리는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죠. 네?
아니지요. 그렇죠. 섬겨야 할 자들이 지금 섬김을 받고 누리고 입으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이게 정말 평온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후자가 맞는 것 침묵하시는 혹시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신 것은 아닐까요? 아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더 이상 뭐 내가 니들하고는 진짜 못하겠다라고 하시고 계시는 건 아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8년을 사사로 지내다가 죽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드온 때부터 끝이 안 좋은 사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뭘 얘기해 주냐면은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도와주셔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11번째 사사까지였어요. 압돈이 11번째까지 사사였고 이제 사사는 딱 한 명을 남겨놓고 있어요. 누굴까요? 삼손. 삼손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세운 사사는 다 이렇게 말아먹으니까 안 되겠어서 하나님이 아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게 삼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이 없자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보내시는데 삼손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작은 빛이에요. 작은 빛. 작은 빛. 작은 빛. 그리고 그것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사사기 13장을 보면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동안 여러분이 보셨던, 생각하셨던 삼손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시게 될 거고, 삼손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네.